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상황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냐면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며 사는 일이죠. 그 셋은 거의 행동 실천의 우리의 믿음의 태도에 속하는 건데 감사할 수 있어서 기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고 이것은 다 하나인 거예요. 삶의 태도에서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에 많은 헌신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많은 헌신을 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예배에 많이 참여하고 많은 것들에 참여하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적은 이유가 뭐일까요? 따로 개인적인 기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의와 뜻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와 뜻을 아는 기도를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투자를 언제 해야 될까요? 하루 중에서 다윗이 했어요.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에.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하루의 첫 시간이 저녁이에요. 저녁을 좀 적게 먹고 일찍 기도하다가 일찍 잠드는 일,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면 새벽을 깨울 수 있게 돼요. 다윗은 저녁을 많이 먹었을까요? 적게 먹었을까요? 다윗은 12시 넘어서 잤을까요? 일찍 잤을까요? 저녁에 막 옛날을 생각하면서 막 전화하고 막 따지고 막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상처받고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루를 돌아보면서 성령의 안에 잠들기를 원했을까요? 그렇게 하면서 지냈을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깨울 수 있었어요.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귀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일은 기도를 통해서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돕는 것, 그것도 기도를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기도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신 일이 여러 번 있어요.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셨지만 넓게 보면 기도를 위한 금식이니까 기도인 거죠. 기도 이외의 방법이 없다. 참된 믿음의 기도에 더 시간을 투자할수록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될 것이에요. 고린도후서에서 3장 18절에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이 깨달은 자들은 알게 돼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주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의 영혼육을 다 변화시켜서 주의 영광에서 나의 영광에서 주님의 영광으로 이르도록 하는 일은 결국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 보라는 찬양은 결국 뭐 하라는 찬양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죠. 예. 기도에는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드는 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능력이 사역과 삶에 임하도록 만드는 능력도 기도에 있어요. 사도들이 사도행전을 쓸 때 장벽에 부딪혔을까요? 장벽 없이 그냥 마구 막 일취월장하고 나갔을까요? 수많은 장벽에 부딪혔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고 쫓기고 사도 바울만 해도 죽을 뻔한 지가 여러 번 있었다고 말할 만큼 그렇게 많은 장벽들이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더 크게 찬양하고 더 크게 부르짖는 기도를 그는 가지고 있으면서 그 모든 장벽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무너졌던 것이죠. 우리가 가지는 가정, 또 사업, 자녀 교육할 때 장벽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당했던 장벽에 비하면 조금 적은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시할 건 아니지만 적은 거죠.
우리에게 맡겨준 정도니까. 하지만 우리도 그 사역의 승리를, 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해요. 말씀을 붙잡는 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의 힘을 쓰고, 그러다가 기도의 문이 열리면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그때부터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일. 응답은 어떻게 올까요? 응답은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은 어떻게 와요? 평안과 기쁨이 와요.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안과 기쁨이 와요. 문제가 생겨서 기도를 끝냈는데 평안하고 기뻐요. 그리고 감사가 막 흘러나와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하면 돼요. 누가복음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18절 1절,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 이제 이런 일이 있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은사와 능력이 큰 목사님이 있는데 정말 멀리 떨어져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을 갈 만큼 멀리 떨어진 어떤 교회에서 이제 전화로 이 목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3박 4일 좀 우리 교회로 해서 부흥회를 해주세요. 근데 대화가 좀 약간 소통이 좀 잘못돼가지고 이 목사님이 부목사님을 보냈어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이제 내일부터 근데 오늘 저녁 때 비행기에서 내리니까 그쪽 교회에서 마중을 나왔어요. 보니까 아니, 우리가 초청한 그 목사님이 아니시네.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아니, 그 목사님은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를 보냈는데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하면서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아니, 나는 그 목사님을 원했는데 왜 부목사님을 보내셨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호텔까지 인도를 해줬어요. 호텔로 왔는데 모든 상황을 안 이 부목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3박 4일간 부흥회를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는 지금 다 준비하고 기도를 막 하고 있어요. 누가 오실 걸로 믿고 이쪽 능력 있는 분이 오실 걸로 믿고, 그래갖고 아픈 사람들 다 막 초청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부목사님이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십자가에 자기를 다 드리고, 그리고서 성경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왜 나를 보냈을까? 나로 하여금 할 수 있으니까 보내셨을 거야 라고 믿으면서 성경 말씀을 붙잡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꽉 붙잡고 밤을 새워 기도를 했어요. 이제 내일 오전에 있는 집회에 가면 나는 이제 개 쪽을 팔리는 상황이 이제 도래하는 거잖아요.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고 초췌한 얼굴로 아침을 먹느니 마느니 우유 한 잔 마시고, 그리고서 또 막 갔어요. 교회 가서 보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냥 그가 강단에 서서 다시 무릎 꿇었어요. 교인들이 수근수근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 목사님은 흰머리라고 했는데 까만 머리네, 저 사람. 나이가 60대라고 그랬는데 40대 아니야. 저 어떻게 된 거야? 막 그러면서 수근수근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막 다시 기도를 했다가 확 마음을 다 예수님께 드려버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 안에서 평강과 기쁨이 올라왔는데 갑자기 몸이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땀이 나고 막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이제 하면서 설교 말씀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벌써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그 부목사님은 사역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보다 더 큰 사역자가 됐어요. 그 부목사님은 유명한 사람으로 이름이 남아있고 원 목사님은 이름이 안 남아있어요. 기도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 큰 능력이 나는 거예요. 그분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늘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라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그분과 사귐을 갖는,
친밀함을 갖는, 늘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아는 그 거룩한 담대함. 담대하라고 하는 그 담대함이 뭐냐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데 응답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분 앞에 담대히 내 모든 상황을 아뢰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믿는 일,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용사는 자신의 삶과 일뿐 다른 사람의 삶과 일에도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구원의 통로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 이외에는 범죄를 했더라도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성령께서 그를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예요? 살인? 강도?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 오직 한 가지, 성령을 거역하는 죄. 그것이 아니면,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라는 건 많은 세상의 죄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구원받도록 노력했지만 허사가 되었을 때 기도는 성공으로 이끌어줄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교회의 큰 적이었던 다소의 바울, 사울이죠. 이 바울이 사도 바울로 변한 것,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그를 위한 기도들이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완전히 절망적인 사람들도 분명한 기도 응답으로 변화된 수는 기독교 역사에 너무나 많아요. 기도는 영적 복이 교회로 흘러오게 하는 통로가 돼요. 가정과 교회와 모임체로, 그가 속한 공동체로 흘러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기도예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고 오해가 풀리고 부흥의 복이 임하는 거죠. 스펜서라는 유명한 목사가 있는데 그분이 목회단상에서 책을 통해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노인 양반이 다리를 전후하고 방에서만 지내는데 그분이 굉장히 경건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많은 시간을 기도했는데, 그래서 그 교회가 크게 부흥했는데 이 스펜서 목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분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 부흥이 임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토마스 스키너 목사는 필라델피아에서 목사할 때 사람 셋이 서재로 와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항상 기도에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넷이 같이 늘 기도했어요. 성령의 사람 셋이 목회 서재로 와서 늘 같이 기도를 했는데 필라델피아 전체를 부흥하는 강력한 부흥이 임했어요. 그들로부터 출발해서. 또 어떤 책에 보면 역사적으로 강력한 그런 부흥들이 어떤 겸손한 여성 한 분으로부터 시작된 경우가 여럿이 있어요. 그저 어떤 한 분이 기도했는데 그로부터 그 지역과 나라에 부흥이 일어나는 일.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꼭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찾아와 성령을 부어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기뻐해 주신다는 거예요. 단체가 모여서 기도할 때 더 기뻐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능력이나 설교가 부족해도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충분한 기도 없이는 절대로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이 부흥의 역사에서 주는 교훈이에요. 충분한 기도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부흥이 임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능력이나 설교가 좋아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탁월한 설교자이기도 하고 사도 중에 용사이기도 하고 또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깊이 느꼈기 때문에 편지 보내는 교회들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기억하시죠? 딱 한 교회만 빼고, 그런데 그 한 교회는 어디 교회일까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의 침체에 빠진 교회인데 갈라디아 교회. 거기에다가는 부탁하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들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기도가 없어요. 다른 모든 서신서에는 있어요, 그 내용이. 저처럼 밥보다는 죽을 잘 쓰는 설교자가 기도를 통해서 훌륭한 설교자로 변하는 예가 많이 있어요. 제 설교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또 그냥 괜찮은 목사를 알기신다면 더 기도해 주셔서 더 좋은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능력은 바다를 건너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선교를 위해서 돈과 인력이 필요하다고들 말하지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중보 기도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충만한 능력이 임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은 기도예요. 기도 시간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충만한 능력, 은혜와 축복을 충분히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게 낫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시간은 항상 내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어떤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서 미국에 갔을 때도 보니까 새벽 기도를 갔더니 정말 개구리 방죽같이 하더라고요. 미국으로 간 사람들은 슬픔과 고통이 더 많았어요. 한국에서는 한 20%나 30%가 울면서 기도하는데 미국에 가서 그 교회에서만 그런지 모르지만 새벽교회 시골이었는데 새벽교회 갔더니 한 70%가 울고 불고 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동안에 연속해서 갔는데 뭘 알았냐면 매일 그들이 울며 하는 기도가 똑같구나 이걸 알았어요. 근데 매일 새벽에 울며 기도하는 게 똑같은 기도는 나도 여기서 많이 들었던 기도들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이 울고 소리치면서 기도하면 다른 분들은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따로 드리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기 전까지는 저희 교회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에 내 기도보다는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기도가 나오고 내 기도 하나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난 그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새벽에 어떤 말씀을 설교자로부터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좋아요.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다윗처럼 새벽을 깨우시고 그 기도와 임재와 성령의 함께하는 시간들을, 소통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자녀들과 가정과 모든 직장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벅질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여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저 시간을 맞춰서 식사할 때 또 시작할 때 끝날 때 이럴 때만 기도하는 기도들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묵상을 위해서 나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잠을 줄이는 어떤 투자를 하면서 참된 기도자가 되어야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기도하는 시간은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시간의 절약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월을 절약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자녀도 둘인데 하나는 기도를 열심히 했고 하나는 기도를 잘 안 했거든요. 열심히 기도한 애는 자기 길을 찾아갔어요. 기도하지 않은 자녀는 뱅뱅 돌아서 동생보다도 훨씬 늦은 나이에 자기의 길을 가잖아요. 세월을 줄이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의 시간을 드리는 방법이에요. 아마 이 설교를 뭘로 해서 듣는다면, 멀리서 듣는다면 오해는 하지 말아라. 그렇다는 것이지 사실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나 충만한 능력 얻기를 원한다면 매일 충분하게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일, 기도 시간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일, 이건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서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삶을 모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미라클 교우님들 모두 다 세월이 악한 때를 맞았어요. 하지만 이것을 기도의 때를 주셨다고 깨달으시고 성령 안에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항상 기도하는 새해가 되시고 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